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자주 반복되어지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이 느끼는 느낌은, 그들이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었던 도전,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핍박이 임할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도전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보냈던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수고하며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하고 굿뉴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피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또 좀 다른 느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아야 될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어찌 보면 이 바울이 고백하니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기억할 때마다,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출신들이 좋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믿음을 함께 지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서로에게 흘려보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통하여 복음이 데살로니카에 전해졌고, 전해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어야만 했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분명히 각자가 좀 다르지만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좋은 교회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저희들이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 가운데 지키는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 서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동지잖아요. 동지. 그렇잖아요.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어떤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잖아요. 서로 선한 말로 서로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허락하실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좋은 교회를 붙잡아 주심을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거룩한 주의 뜻,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도전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요청을 합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전도단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복음은 전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단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 좋은 것을 나는 전하고 싶은데 이 좋은 것을 나는 전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전했던 것처럼 데살로니카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요, 그 다음에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가 아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에게부터 보호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이제 9월 이제 둘째 주 이후에 이제 미국 육군에 이제 입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만약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세적으로 보면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불안케 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져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달라고, 신실하던 하나님 저와 함께 고책을 목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요청드리는 거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서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것을 통해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좋은 교회 지체들 서로에게 또는 교인대 출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보, 내 의지, 내 감정인 거예요. 상황성.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질 때에 나의 의지와 계획이 제로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거야.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내어드려, 이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셨기 때문임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을 들여서 선한 말로 서로 격려를 하고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것처럼 서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내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본능을 내려놓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재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주님이시고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